이번 한 주간 너무 더우셨죠? 근데 또 이제 단비가 내렸지만 이게 또 한 주간 또 이어집니다. 장마로 이어진답니다. 요때 많이들 아프시거든요. 건강 유지하셔서 우리가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력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건강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자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거의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있는 저도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세상적인 유혹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다시 함께 은혜 붙들고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불러서 하나님이 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우리 가족들에게 한 주간 내내 제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계속 돌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족들에게 이 교회, 그러니까 이 예배처소, 이 예배당은 과연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곳에 우리 가족들이 저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던 그 사례를 받아가면서 나는 과연 우리 목사는 그리고 교육자는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을 주어야 될까라는 이 고민이 저에게 엄청나게 이 한 주 동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사건 하나가 딱 있었는데 그 사건도 뭐 일반적인 거예요. 사건이라고 해서 뭐 큰 것도 아니고 그때 순식간에 이것이 정리됐던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차 갖고 계시죠? 우리 교회도 차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들 좀 한번 부탁을 드리면 좀 이제 믿음이 좀 연약하면 차 대다가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좀 안쪽에 대시든지 좀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조금은 양보해 주시면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어머니 아내들 먼저 가라 그러고 차 대다가 차 딱 되는 시간에 목사님 축도할 때더라고요. 그때더라고요. 난 예배 다 봤다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차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유소 가시죠. 주유소 안 가시고 차 운항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차가 만땅 채워지는 차 있어요? 없죠. 주유소에 간단 말이죠. 주유소 왜 가십니까? 기름 넣으러 가는 거죠. 연료 충전 때문에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이것이 탁 제 머릿속을 펑 쳤던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가 나오는 목적이 뭘까?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연합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연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은 오직 말씀을 충전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그러면 정말 가장 고급류의 가장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준비해야 됐다라는 저의 또 하나의 사명을 기름 넣다가 느꼈어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즉 예배처소는 충전소의 기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제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학교의 기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한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 한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면 제자훈련을 받으셨죠? 그리고 무슨 학교를 통과하셨습니다. 양육반도 통과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통과를 다 해서 수료증을 받아요. 그리고 그 수료패를 줍니다. 그럼 일정 기간 동안에 수료를 하게 되면 졸업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피택자들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훈련 안 시킬 겁니다. 이준기 목사님보다 더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강한 피택자로 세울 거면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과해야지만 임직, 그러니까 임직식이 돼야만 바로 이제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통과했고 수료했던 그 깨달음과 그 믿음으로 그 배움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로 평생 신앙생활을 또 울겨먹고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이제 근데 그 한 번의 훈련이 그렇게 우려먹을 만큼의 그렇게 되는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의 훈련이 평생을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낭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렇게 돼서 헤매다 보니까 자동차의 그 충전 경고등이 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경고등이 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충전소인 교회로 와야 되는데 그 교회를 놓쳐버리니까 그 자리에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름을 넣어주지 않거나 견인해서 주유소로 그 차를 견인하지 않고서는 우리 믿음을 누가 견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올 수 없는, 그러니까 폐차의 인생처럼 폐 인생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제자 훈련을 받았다. 그것으로 평생을 살아 지내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훈련을 받았는데 이 훈련을 갖고 내가 평생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의 근원으로 날마다 나는 한번 주의하고 평생을 타는 그런 차를 갖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바로 제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한 번의 코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전하는 것이 예배 처소와 교회의 기능이고 목사의 기능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내가 내 생각에 앞서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변에 나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남을 핑계댈 게 아니라 나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료 충전등을 켜지게 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충전하셔서 우리 지금 이곳은 예은 말씀 충전소 주유소라는 것이지요. 한번 그 하나 표현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주유소. 예. 우리의 주유소는 바로 주님 주자에 있을 유자, 장소 소자예요. 주님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언교회 주유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유소에 오셔서 나는 뭐 10%만 충전하면 돼, 자신하지 마시고 다 만땅으로 충만하셔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괜히 목사님 저 차 섰어요 하고 해서 저 자꾸 견인차 부르지 마시고 어떤 차라도 힘을 가지고 끌고 오는 견인차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목사의 여러 목회 활동 중에 여러 활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이 신방 활동입니다. 그 신방 중에 우리 주님께서도 아픈 분, 힘든 분, 어려운 분을 찾아가는 병원 신방이 있죠. 그분들은 참 몸이 아프면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 침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제가 꼭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너 그러다가 성범죄로 들어간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70세 이상만 제가 볼에다가 뽀뽀해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70세 이하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또 70세들이 너무 젊으셔갖고 내가 80세로도 올려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해서 제가 병원에 가면 꼭 기도하고 어른들 이마에 남자든 여자든 제가 뽀뽀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식 새끼도 안 하는 걸 목사님이 해주셨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성범죄자가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유리벽을 통해서 서로 손 흔들고 그렇게 하는 그런 현실 속에 너무나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병원의 이제 신방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응급실이나 이 중환자실의 환우들을 가보면 가족 상태가 경미하게 해서 금방 회복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 너무나 심해서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분들을 맞이하게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 환우분들이 그 병에 그 산소호흡기를 대고 겨우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그 가족들이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병원에서 이 사람 소생할 가망이 없다네요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 목사로서 해줄 것이 없고 그저 함께 울어주는 그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의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는 참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그 젊은 시절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세상적인 일로 그렇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야망도 컸습니다. 친구들도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 좋아하면은 세상적으로 친구들 좋아하면은 어디 가겠어요? 뭐 책방 가겠습니까? 술집 가는 거죠. 술도 마시고 또 때로는 막 혈기를 부려서 막 또 뭐 싸우다가 막 파출소도 가고 그렇게 잡혀간 적이 많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가족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고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아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아픔은 내 아픔이 아니라 그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가 그거를 알고 있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가족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젊은이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점점 영과 몸과 혼이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피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한 가족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영적으로 좌절감이 어쩔 수 없이 있다 보니까 자살을 시도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오히려 실패하게 되고 몸에 상처를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지요.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술에 취한 것인지 성령에 취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젊은이에게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진짜 그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방황했고 살았는지가 막 느껴지고 그것이 막 죄송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젊은이는 완전히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과거의 모든 기회까지 다 내려놓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세상적 기회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죽었던 젊은이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금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랑할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전혀 가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태에 점점 죽어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먼저 챙기고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저렇게 욕심을 내 자기만 알아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사람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영적 고갈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기고 상하게 됐다고,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고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나에게 나오는데 아무 조건도 내세우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다가가겠습니다. 그런 조건하지 말고 그냥 천부여 의지없어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그냥 다가오라는 거예요. 남은 인생 철저하게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지금 그 조건을 대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류가 자신이 저지른 죄들, 허물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질고와 고난과 고통 속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분이 우리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 가운데 자신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저도 참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참 예언교회 와서 많이 화를 죽이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저를 보면서 목사님 아직도 화가 있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더욱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화를 내서 이 잔을 내가 던져서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능력으로 이 잔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은 산산조각이 나는 이 병도 하나님께서는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처음 깨어지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회복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계가 징계라는 거예요. 징벌이 아니라 징계, 자식 만들기, 자녀 만들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에게는 그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품에 안으시려고 그 자녀에게 사랑의 매, 징계를 대시는데 내가 매 맞는 것보다 더 아프게 우시면서 매를 때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매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점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기름이 점점점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내리치시면 한순간에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닥에 고꾸라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손수 체험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연배가 되시는 분들 말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을 안 듣고 저처럼 고꾸라져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반면교사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자랑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르며 저 인생 끝났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초청을 해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아무리 심하게 깨어져도 망가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호세아의 가정의 불륜과 비극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바람기가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거예요.
호세아가 아무리 붙들고 아무리 애원하고 하더라도 이 고멜의 음행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고멜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고멜은 노예로 팔려가서 아주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찾아가서 명령하시고 그 고멜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떻게 될까요? 고멜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리하게 되고 지금 그 땅을 차지하려고 여전히 돈 주고 무기로 싸우게 되는 그 땅 차지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동 전쟁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들리는 말씀이 뭡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된 가정을 경험해 본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한번 실패해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본 사람만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도망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돌아가면 하나님 내가 벌 받아요. 그래서 숨는 죄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차치하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만 믿음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충전의 경고등이 뜨면 우리가 다른 데 찾지 않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예배로 들어가고 그래서 말씀으로 충전돼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는 식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 사회에 위치해 있고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시고 내일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허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불효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차라리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 걸이라고 하는 그때 후회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자신의 과신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한 노예 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지금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옛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신앙을 붙들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성공할 것을 과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죽기 전에 먼저 유산 주십시오 라고 아주 패행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돼지도 먹는 열매를 먹지 못하는 그런 삶 속의 현실에 처해 있을 때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뻔뻔하더라도 돌아가자. 혹시 가다가 죽더라도 아버지의 집에 가서 죽자라는 것이 탕자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뻔뻔함입니다. 뻔뻔하고 염치 없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미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고 다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뻔뻔한 자식도 자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뻔뻔한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산다 하다 그러다가 비명 행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화가 되고 그게 무슨 기쁨이 됩니까? 저는 술 먹고 겨울에 자다가 동사 걸린 적도 있었어요.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객기 부리다가는 다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뻔뻔하게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은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그래도 잘 왔다 내 아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잠깐만 저걸 비춰주세요. 자, 어디에 가장 초점이 맞춰집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능력 밖에서 자꾸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까? 능력 밖에서 하게 되면 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손 벌리고 계실 때 내가 뻔뻔하더라도 주님 앞에 다가가서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힘들으십니까? 인생이 어렵습니까? 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그걸 밖에서 해결한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부여 손들고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 줄 아십니까?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살려본 적이 없는 인생인데 이튿날 살리시고 셋째 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급속적인 축복이, 회복이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의 만신창이가 되어서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사람이 다시 놀랍게 회복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감히 이 시간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머리 굴리다가 깨닫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 인생 살려다가 내 능력 가지고 살려다가 나중에 깨달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놓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그게 무슨 인생 성공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다가가니까 우리가 그 앞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를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마귀는 우리에게 여전히 예배 시간 속에 속삭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신기한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충동질을 합니다. 과연 존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야만 이 세상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지금 걱정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될 것입니까? 근데 지금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 교회에 어떻게 목회자들이 저러고 있냐, 어떻게 목사 장로들이 저러고 있느냐라고 지금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세태 속에 우리가 다음 세대의 이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 종직을 가지고 있으면 더 품어야 되고 더 다가가야 되고, 내가 불편한 사람을 놓쳐버리고 그 사람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화해가 되고 화목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핑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핑계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더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건 너무나 숨가쁜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어서 여전히 고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 꽃을 보면서 야 일로 와 일로 와 이게 아니라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봐봐라고 하는 그 고정된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을 고정되고 불러야만 그것이 나와 같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 신앙을 믿고 그 신앙을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가십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내 모든 행사를 맡기십니까? 여전히 내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마음일까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본 제가 감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제 부끄러운 간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언제 발견돼요? 바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 주위의 경고등이 클 때이죠. 내 안에 문제가 생기고 내 주변이 행복하지 않을 때, 내가 아플 때 바로 그런 경고등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유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의 새벽이라 한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아침의 해를 예비해 두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데,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되냐면 아침 구름 같다는 거예요. 안개 같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기에서 머물러서 저 나가실 때, 그 세상에 해가 뜰 때 그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하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랴. 그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고 보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내가 하나님 붙들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저 문을 나가서 세상의 해를 바라보고 그 해로 인해서 은혜가 사라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십 분, 몇 시간 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는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경고등이 뜬 거예요. 오늘 말씀을 충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은 나는 지금 그 충전 안 해도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 서서 있어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그것이 과연 성공한 것일까? 아무리 헤매도 충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충전소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경고등을 켜어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충전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모두가 다 가득 성령 충만하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기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